안녕하십니까? 예, 삶의 향기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랑의 듀엣의 우리 남영은 장로님과 이재숙 집사님 모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찬양의 자세,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환우들을 많이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우들을 대하실 때에도 그런 기쁨의 태도로 찬양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이분들을 이렇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곡을 대충 부를 수가 없어요. 아까 지난번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씀을 온몸으로 노래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노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표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할 때 정말 우리 이 죄악을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를 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간절하게 노래를 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암 환우들이 치유를 받는다고 할 때 네.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것이 완치와 연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치유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사람이 바뀌는 것. 예. 그것이 치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번에 낫는 경험도 하지만 서서히 낫는 경험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비신자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면 완치로 가고 재발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순식간에 낫는 경험은 주로 합니다. 정말 저희가 여러 번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떠나서 자기 이제 하던 일을 하든가 자기 옛날에 하던 뭐 먹던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 지나서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률이 높다는 말씀이죠. 예, 이렇게. 그 결국은 치유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아주 경험으로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암 환우들을 위한 그런 치유 음악을 부를 때는 노래를 한다고 하질 않고 노래를 쏜다고 합니다. 아, 쏜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예. 거기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여수요양병원이나 에덴요양병원, 뭐 삼육병원, 전국의 요양병원은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서 저희가 음악회를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전혀 부작용이 없는 방사선 찬양을 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 음악회를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저희 노래는 절박하고 네. 열정적으로 불러야 되고 네. 온몸으로 부를 네.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통증이 멎을까? 치유가 일어날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의 자세가 저절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우리가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는데 그렇죠. 예.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치유는 찬양 치유. 찬양 치료다. 왜냐하면 뭐 요즘에 표적 치료라는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치료가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그 부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정상세포 그런데 다 죽고. 찬양 치유는 가장 확실한 표적 치료이면서 가장 완전하게 낫는 거죠. 그거만큼 더 좋은 약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작용도 전혀 없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수요양병원에서 저희가 일주일 찬양 집회를 해요. 예. 그리고 다른 데서도 하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처음에 완전히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 또 불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고 찬양을 하게 되면 정말 일주일만 해도 완치되는 걸 저희 경험을 해요. 요양병원에서 저희가 찬양 이런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일주일 동안 간단한 그 찬양을 꼭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가사를요? 예, 가사를 반드시 네. 외우게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그 보통 암 환자들은 그 암 통증이 두려움을 엄청나게 가져오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암에게 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암의 통증, 공포를 없애는 방법이 찬양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찬양을 무의식 중에도 부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네. 이 저희 부부도 지금 이런 치유와 이런 찬양 사역을 이렇게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노래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경배 찬양을 할 때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미 가사를 외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암 환우들에게도 일단은 가사를 외우게 해요. 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아니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속으로 큰 소리로 그 찬양을 끊임없이 외워서 부르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광주에 전도회를 갔는데 예. 정말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목사님의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네. 골수암이 걸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골수에서 고름을 빼내는데 한 바가지씩 빼낼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해지니까 병원에서 손을 들었어요. 이제 당신을 위해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냥 잘 가려하시라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집에 돌아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찬양밖에 없었대요. 하루 종일 찬양을 하고 매일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계속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분이 완치되셨어요. 골수암이. 네. 골수암이 완치되셔서 예. 지금도 그 교회에서 찬양 대장을 하고 계시고 그 경배 찬양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뭐 트럼펫도 하시고 악기를 색소폰도 뭐 하시고 다 하시고 연세가 많으실 텐데. 예, 연세가 네. 많으신데요. 아이고. 이렇게 지금 놀라운 증인들이 일.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찬양은 정말 우리 삶을 행복하게 또 만들지만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건강도 만병통치 네.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떤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환우들을 대하실 때는 정말 생명에 대한 살려야 된다는 네. 어떤 그 간절함으로 찬양을 하신다고 얘기가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음악회도 하시고 또 전도회도 가시고 교회도 방문하시고 음반도 내시고. 예, 음반도 벌써 24개나 예, 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준비를 위해서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가 뭐 특별히 저한테도 뭐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하시던데 그런 어떤 준비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찬양 묵상입니다. 네. 네. 그 가사가 내 가슴을 먼저 감동시켜야 하고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그런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 환란들 이런 걸 허락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찬양 묵상을 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지금 아까 집사람이 얘기한 대로 외우잖아요. 예. 외우다 보면 그 묵상이 되고 그 묵상이 또 말씀으로 나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벌써 1년이 돼가네요. 네. 하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아침 사랑의 띠에 말씀 문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찬양만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그 뒤에는 찬양도 한 곡 넣고 그 찬양에 대한 그 내용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은 저는 이거를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들, 뭐 옛날에 우리 동창들 중에 우리 교회를 떠난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동창을 만났는데 야, 내가 네가 보내준 그 하늘 사랑 이야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제가 정말 보람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한 4시 반에 일어나 갖고 그 말씀 문자를 아이고, 작성을 하는데 네. 정말 그 우리 교단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우리 식구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좋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을 좋아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걸 목표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우리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쓰다 보니까요. 아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건 뭐 며칠 하면 끝나지 않고 바닥이 나지 않을까. 예, 쉽지 않죠. 예, 네. 끊임없이 하기는. 근데 지금 거의 지금 365회를 다 하고 있어요. 1년 내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365일을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예. 아직도 무궁무진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할 수 없다는 말이 네. 그거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미리 찬양 묵상으로 이미 준비를 하시고 그럼 네. 이제 전도회와 음악회 이렇게 가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 이제 방문을 하시면서 그 교회들의 역사를 수집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주보 박물관이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제가 있을까요? 이제 만 20년째를 이런 이제 교회 순회 방문 이런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반부에 한 5년 정도는 주보를 못 모았고요. 네. 거의 한 15년 정도 모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배소나 이런 데는 주보가 없는 교회도 현재 많고요. 예. 그런데 교회 방문은 700여 교회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가 정말 엄청나게 큰 부피가 네. 그렇게 됐고 참 네. 재밌어요. 네. 아, 이거를 어떤 논문도 써야도 되지 않을까. 각 교회 재밌어요. 그 네. 주보가. 네. 그렇게 모았고 네. 또 저희가 전국, 전 세계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환우들을 위한 음악 치유와 이런 네. 또 이런 찬양 집회와 이런 것들은 작년까지 한 4천여 회 되는 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4천여 회 되는 그 음악회를 하면서 포스터도 다 모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는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스크랩북하고 이렇게 모았는데 저희에게는 참 보물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 이듬해에 어떤 똑같은 행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참 도움이 되는 것이 그 포스터를 저희가 이제 열어보면은 주제가 뭐였는지 저희가 불렀던 주제가와 그때 경배와 찬양을 어떤 곡을 했었는지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엔 어떤 곡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CD는 이제 24집까지 나왔는데 이 CD들은 주로 환우들이 녹음을 꼭 해달라고 부탁한 곡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요도 있고 네. 가곡도 있고 네. 아리아도 있고 일반 대중가요도 있고 그런 곡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찬미가도 한 140여 곡을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곡들이 24집까지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면 25집이 네. 예, 되지 사실 않을까.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는 네. 네. 처음에 우리가 뉴스타 센터에 이제 호주에서 있다가 뉴스타 센터로 와서 거기서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저희 노래하는 게 다 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CD를 좀 담아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 일반곡과 찬양 CD를 2개를 이렇게 녹음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첫 번째 CD였죠.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찬양 사역까지 해서 한 25회까지 나올 줄은 정말 생각을 예. 못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문 성악가들은 CD 한 번 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감동이 주면 된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 예. 철저하게 이제 예.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서 음악회도 시작하시게 된 거고 음반도 네.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예. 안식일 날 네. 저희가 교회를 가서 그 찬양 순서 쓰기 전에 꼭 외우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문나라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벌써 남들이 아는 거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안식일 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외우면서 그 순서를 쓰는데 그래서 좀 다르지 않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우리는 오버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예. 네.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충분히 저희에게도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희는 십자가 앞에서 찬양합니다. 예. 네, 십자가가 없이는 찬양도 할 수 없고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이 사랑의 듀엣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는 정말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라는 앞에서. 게 찬양이고 저희가 또 많은 그런 힘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가 그 공통된 사실을 알았죠. 물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정말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기 앞에 단추 요즘은 3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열어도 속 사정은 거의 비슷하더라. 예,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붉은 대추가 저절로 붉어졌을 리 없다. 그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태풍 몇 개, 무서리를 맞은 달이 2달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초승달은 몇 날 며칠을 봤을 것이고 그 빨간 대추가 있기까지 그렇게 그런 많은 험난한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이런 찬양 가운데 또 그런 것도 있죠. 명품 바이올린은 1년에 막 몇 센스씩 자라는 그런 쑥쑥 자라는 나무로 만들지 않고 그렇죠. 예. 예, 정말 뒤틀어질 정도로 험한 폭풍우와 이런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단단해진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이런 찬양 사역을 줄기차게 할 수 있고 오히려 깊은 감사로 찬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분위기를 이제 바꿔서 네.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사실은 20년 동안 이 찬양 사역을 지금 해 오시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질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 사역에 풀타임을 봉사하시면서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가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좀 말씀을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는 월급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의 월급은 예. 가난과 고난과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찬양이 깊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저희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좀 하나님이 돈도 좀 많이 주셔서 이게 지방 교회 가서 여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부족한 상태로 있다는 건 참 어떤 때 힘들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하나님이 좀 여유 있게 주시지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게 아, 예. 너무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네. 그때마다 딱 그거만 주시는 걸 참 느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교회 갈 때마다 자랑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찬양 사역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저희에게 아주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들 막 박수를 치고 예, 환호성을 예. 해요. 그 아파트 어느 동에 그래서- 있냐고. 네.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너무 크다고 1000평짜리 예. 금으로 된 아파트인데 예. 이 인테리어가 전부 보석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다고 예. 바로 하늘 아파트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다들 막 웃죠. 근데 사실 확실합니다. 우리 금으로 된 아파트 1000평짜리 보석으로 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뭐 괜찮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 즐거운 하늘집 저 언덕 위에 있으니 이게 정말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정말 확실하게 듭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천국의 주인이 되고 찬양하는 것과 저기 갔으면 좋겠다고 찬양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저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과 저 집이 내 집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찬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월급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네네. 저희 집에 가면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복사해가지고. 예.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너무 행복해요. 굉장히 부자죠. 예, 이렇게 치면. 사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재판을 한 3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 원주에 한 5만 평 있었는데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 어떤 사이비 교주한테 바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머니도 나오고 여동생도 다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소송하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걸 소송을 하면서 3년을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그거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그거 그냥 포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편지를 써서 우리 더 이상 당신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편지를 보내고 모든 것을 끝냈어요. 그 후로 저희의 찬양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원수를 죽일 수도 없고 용서함으로 없애고 나니까 그렇게 홀가분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찬양이 저희가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사실 좀 가난하지만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불편한 게 뭐 없으시겠습니까? 네. 뭐 가는 데마다 차비는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음반 CD를 팔아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근히 살아가고 요즘에는 있고. 음반 잘 안 사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걸 보면 저희가 이 환갑이 지난 나이인데도 목소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참 건강합니다. 네. 지금 그 찬양 사역자의 선물이 저희에게 주신 게 참 최고의 건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호흡은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 비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 남편도 그렇고 아직 감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게 그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매일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그 뭐 자동으로 복식호흡을 하니까 그런지
여러 번 그 독감 환자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상당히 면역력이 강한 것 같아요. 예. 네. 너무나 감사하고 이대로라면 주님께서 저희가 80이 돼도 안 오신다면 지금 저희 부부는 그래서 80세에 지금 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죠. 예. 두 분께서 해주신 얘기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이제 두 분을 보고 나도 찬양 사역을 나서야겠다고 결심한 후배 사역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삶에서 우러난 조언들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저희는 부부이기 때문에 네. 뭐 가난해도 함께 할 수 있고 뭐 여유 있어도 좋은데 사실 이제 후배 사역자들은 그리고 저희가 또 애를 안 키우기 때문에 또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한데 만약에 어린 아이까지 부양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안에서 더 이상의 저희와 같은 찬양 사역자가 나오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교단을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이면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능하면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단적으로도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찬양 사역자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참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찬양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정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찬양을 깊게 만들고 참 은혜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각오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현재 이제 교단에서는 찬양 사역자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으로도 뭐 월급을 주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후배 찬양 사역자들은 일단은 정말 이 일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사명감으로 이 교회 부흥과 이런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선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일단 본인들도 그 감당하면서 정말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또 본인도 오를 정도로 깊은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건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이제 이 교단에서는 그걸 저희가 또 뭐 요구할 수도 없고 많이 주시면 좋죠. 네, 뭐 그것도 다 그 상황과 사정과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개인적인 그 바람은 제도적으로 이런 그 찬양 사역자. 찬양 사역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그렇군요. 그 아까 건강에 대해서는 그 복식호흡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스케줄 일정이 1년 스케줄이 상당히 바쁘신 걸로 저희가 아는데 그러면 그 복식호흡만으로 충분히 건강 관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정말 열심히 운동합니다. 예. 네, 운동은 필수고요. 많이 둘이 같이 걷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우리의 건강의 최일선은 결국은 말단 세포까지 산소가 공급될 수 있어서 그것이 참 에너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복식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호흡을 한번 확 들이마시고 쫙 노래를 하면 그때 그러니까 보통 그 복식호흡 하는 분들이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끊었다가 내뿜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만큼 좋은 게 없어요. 탁 들이마시고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아주 충분히 다 내뿜고 다시 들이마시고 또 촥 하고
이거만큼 건강에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면역력이 굉장히 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NK 세포 활성도 조사라는 거를 했었어요. 어디서 하는 데가 있대요. 그게 이제 아마 그 얼마 안에 몇 마리의 그 혈구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암 환자들이 보통 300개 미만. 300개 미만. 정상적인 사람은 400개에서 800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언니 한 사람이 암 환자가 있어서 같이 네, 갔는데 그분이 170개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상태네요. 그런데 저희가 두 얼마 분은? 찬양 사역자가 과연 예, 얼마 나왔을까요? 얼마 나왔을까? 기대됩니다. 예. 그게 재는 수치가 3,000까지만 나온답니다. 예. 그런데 3,000을 오버했대요. 어머. 그 그래서 측정 더 이상 될 수가 불가였네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측정 불가죠. 네, 측정 불가죠. 와. 예,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찬양의 놀랍네요. 축복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찬양하는 사람, 그 김의신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그 찬양대들과 찬양대 아닌 사람들과의 그 면역력 차이를 쟀는데, 찬양대들이 찬양하고 나온 사람들의 면역력을 재보니까 1000배가 높았답니다. 근데 저희는 안 하는 사람들보다 아마 1000배가 더 높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독감도 저희를 피해가고 예. 감기도 저희를 피해가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참 특이했죠.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감기 걸린 걸 내가 본 적이 없네. 근데 저도 당신도 없었네. 더듬어 보니까 감기를 걸려본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교우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 날 경배와 찬양을 제대로만 불러도 예, 찬양 한 곡만 제대로 복식 호흡과 그리고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불러도 우리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은 찬양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가끔 너무 피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막 스케줄이 막 있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가끔 이렇게 목이 깔깔해지고 저 감기 기운이 오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양 한번 쫙 하고 나면 언제 예. 뭐 머리 아팠던 거 언제 싹 사라져 버려요. 예.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혹시 네. 찬양하시면 배도 안 고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소화도 잘 되죠. 그렇군요. 예, 정말 찬양 치유라는 걸 몸소 지금 두 네. 분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참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후에 혹시 앞으로의 어떤 아까 80이 되셔도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세운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재림교회에서 찬미가 전곡을 녹음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다른 곡들도 녹음하고 또 저희 이렇게 그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직 못했어요. 구 찬미가에 한 140여 곡을 녹음을 했었는데 찬미가가 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가사도 바뀌고 그래서 새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지금 이미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2년이 걸려도 이 일은 꼭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은 꼭 하려고 합니다. 찬미가 전곡 녹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시작한 일인데요. 찬양 전도회라는 걸 찬양 전도예요. 예. 그거를 저 지방 교회에서 부탁이 왔어요. 주분이 찬양만으로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그 교회 그 강사님이 계셨는데 네. 캔슬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그 하늘 사랑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 전도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의 침례자가 나왔죠? 네, 5명 침례를 네. 받으셨고 이렇게 찬양 그 집회를 하니까 구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매일 저녁 음악회 오는 기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남은 그 삶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것은
본격적인 찬양 전도 집회 네. 그리고 또 음. 찬미가 녹음. 네. 그렇군요. 저희가 네. 그런 전도회나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은 사실 전도회에서 그냥 찬양 보조를 했었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진도에서 전도회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예. 특별히 방문은 많이 했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한 젊은 여자분이 매일 저녁 와서 정말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침례 결심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저녁에 나 침례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날 막 침례식이 막 눈물바다였어요. 예. 사실은 그 가족들이 안식일교인이 좀 있으셨고 그렇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었는데 결심을 안 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너무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침례식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런 침례식, 이런 감동적인 침례식은 처음이었다고 정말 눈물바다가 예.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전도회도 좀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많이 아쉽지만은 특별히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에게 드립니다. 사랑의 듀엣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한 말씀씩 한 단어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듀엣에게 찬양이란 하늘의 행복. 하늘의 행복. 아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아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이 있었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삶의 향기의 문을 닫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